샬롬. 오늘은 103번째 생명의 빛 교회 수요 성경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 따라 읽으세요.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 그 첫 번째를 갖다가 오늘 배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을 시작합니다. 저희들이 영적 생활을 하는데 오늘 여기를 바로 알면은 성경 66권의 창세기서부터 나타나는 귀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무기를 하나씩 가집니다. 그래서 한 3번에 걸쳐 제가 말씀 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럼 저를 한번 보세요. 마귀는 전문가입니다. 어떤 전문가냐면 교묘하게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특별히 복음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완전히 이루신 그 공로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속임수의 대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지금 80 넘으신 분도 계시고 70 넘으신 분도 계시고 50, 40 다 그러잖아요. 저희들은 인간이 수명이 그 성경대로라면 120년까지밖에 살지 못해요. 더 이제 장수의 축복도 또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100년 동안 산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마귀 사탄 옛뱀이라고 하는 이 마귀는 몇 년 동안 사람들과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낸 줄 아세요? 창세기서부터 따지면 6천년간 사람들을 상대했기 때문에 우리 100년 산다고 해도 그 마귀를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 형편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사도 바울의 서신, 그 성령의 감동으로 쓴 이 사도 바울의 서신 고린도 후서에서 저희들에게 예수님이 그 사복음서에 이뤄놓으시는 놀라운 십자가의 놀라운 공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기를 줘요. 근데 저희들이 많이 생각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했던 부분을 하나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꼭 알아야 될 것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게 아니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헬라어 문법 구조가 계속 알아야 된다는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 귀한 거를 갖다가 같이 성령님의 인도로 배우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싸움은 눈으로 보이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맨 위에 고린도 후서 10장 3절로부터 6절까지 나와 있어요. 이거를 저희들이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던 부분을 오늘 성령님께서 다 깨닫게 해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3절로부터 6절을 천천히 읽으시되 제가 그 성경 구절에다 큰 글씨로 밑줄 쳐놓고 진하게 쳐놓은 것은 중요한 거니까 그걸 강조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 마음의 깨달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3절로부터 6절 시작.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복종하심으로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버려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이거를 저희가 오랫동안 많이 읽었지만은 여기에 대한 깨달음을 별로 못 가졌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잘못 배워놨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흘러나갔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매를 맞거나 뭔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줄 알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사탄이 이 진리의 말씀을 조금 변화를 시켜서 우리를 왜곡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딴 길로 가게 만들었어요. 근데 오늘 이거를 성령님께서 바로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냐면 이제 저를 바라보시고 그 쓴 내용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이렇게 육체예요.
근데 성경에 제가 이거는 그동안 많이 말씀으로 전했기 때문에 이 육체에 관한 거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그 밑에다가 그 헬라어 원본 그 렉시콘을 찾아서 육체와 마음과 생각에 대해서 그 성령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정확한 뜻을 밑에다가 헬라어로 좀 풀어놨습니다. 그 집에 가서 좀 이렇게 연구 좀 해보시면 그렇게 압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육체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 몸이 아니에요. 분명히 보여요. 이렇게 보이는데 이 몸은 한번 따라하세요. 소마는 여러분들이 보이는 움직이는 이 바디를 얘기해요. 몸 전체를. 그죠? 이 소마, 이 몸 안에 성전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육체는 이 몸이 아니고 한번 따라하세요. 사르크스라는 이게 이제 고깃덩어리, 껍질 벗겨진 고깃덩어리. 그러니까 이걸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풀어놓은 거예요. 오늘 그쪽으로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이 육신이란 게 뭐냐? 사르크스, 로마서 7장 16절로부터 보면은 이 육신은 내 속에 거하는 뭔가 육신이 있어요. 보이는 몸이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육신이 있는데 그거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육신은 뭐하는 존재냐 하면은 율법을 갖다 들이대면 인간들의 노력이나 행위의 의의를 상징하는 율법을 들이대면은 죄의 정욕이 불뜻 일어나는 그 장소가 바로 육신이에요. 그 육체를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사르크스. 오늘 그쪽으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의 싸움은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두세요. 그래서 보이는 대로 행하지 않는데 4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밝히 이제 좀 눈을 좀 크게 뜨시고 심호흡을 하시고 좀 알려두세요. 지금 우리가 병을 앓고 있는 거나 몸이 불편한 거나 신앙생활에 갑자기 시험 들거나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자유함을 못 누리는 엄청난 중요한 게 여기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오늘 꼭 알아야만 됩니다. 4절 고린도후서 10장 4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아멘. 여기서 이제 워페어라는 게 있어요. 제가 밑에다가 킹 제임스 버전 영어로 적어놓은 이유는 뭔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적어놨습니다. 그 헬라어를 알면 더 정확해집니다. 절 보세요. 자, 우리의 여기 뭐라 그러냐면 싸우는 병기가 나와요. 싸우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전쟁터에 있다는 거예요. 전쟁터에 있기 때문에 싸워요. 싸우는데 그 영어로 웨펀이 있죠. 웨펀. 기관단총, 옛날엔 창칼, 뭐 불마차, 뭐 이런 것들. 이 병기가 있어요. 싸우는 병기. 어디서? 이 전쟁터에서. 싸우는 병기가 있다는 걸 얘기해 줘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전쟁터에서 싸우는 병기를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세요. 이게 무엇인지. 그게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 은혜의 말씀을 이렇게 같이 나누고 있으면서 알게 모르게 그게 뭐라 그러냐면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요. 그런데 알게 모르게 이 전신갑주를 사탄한테 벗김당하고 있는 거에서 풀어주는 거예요. 오늘. 아멘. 그래서 싸우는 병기가 뭐냐? 우리는 전쟁터에 있기 때문에 싸우는 병기가 필요해요. 그죠? 그 뜻입니다. 그래서 싸우는 병기는 이 사르크스란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앞에서 따라하세요. 견고한 진을 파괴하는 능력이라. 자, 싸우는 병기가 있는데 그거를 장소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하세요. 견고한 진입니다. 그래서 이 견고한 진이라는 걸 오늘 이걸 깨달으시면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견고한 진이에요. 견고한 진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면 견고한 진이라는 게 과연 싸움터가 있는데
그 싸움터에서 병기가 필요한데 이 견고한 진을 이 병기로 무너뜨려야 돼요. 그죠? 견고한 진을 파는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가 우리 손에 쥐어졌는데 이거를 모르고 계세요. 오늘 받아가실 점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견고한 진이란 게 뭐냐 하면은 견고한 진이란 게 하늘에 속해 있냐 아니면 내 혹시 나를 못 살게 하고 그런 부인인가 나를 못 살게 하고 그런 남편인가 아니면 집안에 가보면 우리를 괴롭히고 매일 달라달라는 뭐 자녀들이나 직장에서 날 괴롭히는 상사들이나 이런 그 외적인 존재들인가? 그거 아닙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견고한 진. 이걸 영어로 굉장히 그 무서운 얘기를 써요. stronghold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강하게 여러분들을 붙잡아서 이 싸움터의 병기를 강력한 하나님의 병기를 가지고 놀지 못하도록 스트롱 강하게 홀드 붙잡고 있는 게 있어요. 견고한 진이에요. 이게 누구냐면 따라하십시오. 나의 생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 생각에 대해서 거기다 이제 헬라어 정확한 걸 많이 풀어놨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생각은 따라하세요. 생각은 내 머리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걸 한번 따라하세요. mind. 그래서 저희들이 그 세상 사람들하고 무슨 영적 전쟁에서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과 비즈니스를 할 때도 마인드 게임이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두뇌의 싸움이라는 뜻이에요. 두뇌의 싸움. 이 두뇌라는 건 머리에 속해져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뭐냐 이거를 한번 따라 하십시오. 이건 꼭 한번 알고 지나가야 돼요. 노에마. 더 한 번 더 따라하세요. 노에마. 노에마라는 헬라어를 사용해서 어떨 때는 성경이 마음이라고 나와 있는 데가 거기가 노에마라고 풀어져 있어요. 노에마. 그게 마인드라고 나와 있어요. 또 어떤 데는 성경이 어떤 데 보면 빌립보서 4장 같은 데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 때는 heart. 그냥 HEART. 이 심장을 이걸 카디아라고 그러는데 헬라어로 심장을 생각하는 단수가 아니고 복수로 나와 있어요. 마음들. 그러니까 hearts. 그리고 마음과 생각이라는 데는 이 노에마를 써요. 노에마, minds라고 써요. 복수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간단하게 성경에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라고 할 때는 이 머리 부분인 걸 생각하세요. 아멘.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여러분들 이게 제가 영어 성경을 사용한다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진리를 바로 전해주려고 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아시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뭐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 그 염려하지 말라는 뜻을 NASB나 AV나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은 do not worry something. 그죠? 그 worry라고 나와 있어요.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는 뜻으로 나와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take no thought. 그러니까 thought가 뭐예요? 생각이에요. 그 생각이 헬라어로 따라하세요. 노에마, mind란 뜻이에요.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생각을 가지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잘 생각하세요. 자, 이렇게 할 때는 무슨 뜻이죠? 머리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heart, 이 머리의 생각이 어디에 미치냐면 이 심장 있죠? 가슴, 마음이라고 할 때는 이 생각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요. 저희들이 어떤 싸움을 할 때 우리 생각으로 서로가 판단해요. 굉장히 빠릅니다. 판단할 때 화가 나는 일, 예를 들어서 나를 욕하거나 나에 대해서 억울한 일을 듣거나 무슨 일이 생길 때 갑자기 그걸 듣자마자 생각이 돌아요. 억울한데? 내가 미치겠네? 내가 죽겠네? 이게 먼저 사탄이 뭘 갖다 주냐면 상대방을 통해서 생각이 들어오게 하고 이 생각이 feeling 있죠? 감정으로
여러분들 치가 떨린다 그러죠. 그리고 또 뭐냐면 가슴이 두근거린다 그러죠. 그게 뭐냐면 이 생각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항상 감정이 있죠. 감정이 feeling, 그리고 한번 따라하세요. emotion. 우리 남편이 나를 욕해요 할 때는 욕하고 싸움 한번 하면 그냥 끝나고 좋아하는 게 아니고 이 감정이 오랫동안 나빠 있는 걸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감정은 어디서 생기는 거냐? 따라하세요. 감정은 생각에 뒤따라다닙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 좋은 소식을 바로 들으면은 바로 들을 때 우리의 마인드, 노예 말하는 생각이 바로 편안한 복음을 듣게 되면 어디에 영향을 미쳐요? 이모션,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아두세요. 좀 깊은 데로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자, 마귀가 우리에게 전쟁을 하러 왔어요. 전쟁터예요, 여기가. 그러면 십자가 전에는 과연 전쟁이 어디서 있었게요? 예수님의 십자가 전, 십자가 그 처형받기 전에는 전쟁이 하늘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 계시록 12장 제가 써놨어요. 거기다 다니엘서 10장을 보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10장, 다니엘서 10장 12절부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네가 기도하는 첫날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희들의 기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들으십니다. 아멘. 그런데 21일이 걸려서 약 3주가 걸려서 응답을 갖고 왔어요. 왜 그러냐? 바사국군이, 바사국, 그러니까 마귀를 얘기해요. 그 마귀와 그 사자들 하늘에서 나를 막고 있었기 때문에 군사장, 그죠? 그 전쟁에 관계되는 그 천사 있죠? 그걸 아크엔젤 중에 하나 미가엘이 나를 도와서 3주 만에 21일 만에 왔다 그래요. 그때는 하늘에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에베소서 6장 12절이 있어요. 그 중간에 한번 보세요. 중간에 보이시죠? 에베소서 6장 12절. 예, 그 육체에 관해서 적어놓은 다음에 중간에 에베소서 6장 12절이 있어요. 그거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씨름은, 그러니까 싸움한다는 거예요. 씨름은 대상이 누구예요? 마귀. 한마디로 마귀와 그 악한 영들에 대함이에요. 그렇죠? 이건 신약입니다. 에베소서. 자, 보세요. 그러면 싸움 장소는 많은 사람들이 나의 적이 항상 나의 적이 나를 괴롭히려고 외부에서 있는 것 같은데 오늘 고린도후서 10장 4절 딱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씨름이 있죠.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 눈으로 보이는 이런 모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괴하는 능력이에요. 근데 뭘 파괴해요? 우리 생각. 따라하세요. 그 말씀대로 따라하세요. 견고한 진. 견고한 진이 뭐냐? 우리의 생각. 그러니까 싸움터에 견고한 진이 어디 있어요? 그냥 생각이 아니고 따라서 내 생각입니다. 마인드예요. 이제 아셨어요. 이걸 꼭 깨달으세요. 노예 말하는 그 마인드, 이 생각에 견고한 진이 쳐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동안 저희들이 이 진리를 알면요, 마귀의 속삭임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금방 퇴치할 수가 있어요. 진리를 알 때 마귀는 힘을 못 써요. 이 참 놀라운 겁니다. 제가 저번 주일에도 말씀 한번 나눴지만은 이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대해서 얘기했죠.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그죠?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근데 이거를 의외로 믿지 않고 저희가 살아왔고
하나님은 엄한 분. 하나님은 내가 뭔가 좀 해야지 어떻게 해요? 응답 주시는 분. 내 믿음이 뭔가 좀 잘하고 뭔가 어느 정도 쌓아줘야지 응답 주시는 분으로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뭐예요? 하나님은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예요? 이걸 안 믿고 있을 때는 진리를 모를 때에는 받지를 못해요. 근데 어느 사람이 이 복음을 금방 그날 듣고 그날 후에 비즈니스 계약이 3-4건이 막 닥치는 걸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를 믿을 때 하나님은 금방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축복이죠.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안다는 그 헬라어 단어는 하나님을 완전히 마음을 믿으며 그분이 하신다는 것을 경험으로 체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그래서 오늘 이 진리를 알 때 사탄이 힘을 못 쓰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음식을 잘못 드셨어요. 그래가지고 속이 부대껴가지고 그거 할 때 금방 뭐가 찾아오냐면 우리들은 TV를 보거나 내 경험 상식으로 생각을 해요. 음식 잘못 먹었구나. 그죠? 내가 뭘 잘못 먹었지? 아까 뭐 했는데 뭐가 이상한 것 같아. 이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뭘 하냐면 우리 세상 방법은 약을 먹어야 되고 음식을 바꿔야 먹어야 되고 끓여 먹어야 되고 뭔가 그런데 이 생각을 바꿔버리면 여기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게 영적인 거다. 내가 뭔가 영적으로 뭔가 마귀한테 잘못 노출되어 있는 게 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생각은 없어지며 하나님의 건강한 축복이 올지어다라고 이 생각을 없애버리면요. 사탄은 거기서 끝내서 조금 있다 보면 건강을 되찾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생각이 따라서 내 생각은 견고한 진입니다. 이제 그걸 하나 깨달으셨으니까 이제 5절에 굉장히 중요한 게 나와 있어요. 자,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절 제가 밑줄처럼 게 많습니다. 그 견고한 진이 뭔가? 자, 이 5절은 견고한 진이 뭔가 설명해 주고 있어요. 내 생각인데 내 생각이 과연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제가 오늘 조금 그 헬라어를 조금 풀어드릴게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5절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시작.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거기까지만. 자, 견고한 진이 싸움터라는 거 아셨죠? 그게 내 생각이라는 걸 아셨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님께서 자유함을 주기 시작해요. 그럼 과연 내 생각, minds, 노에마라는 생각에서 어떤 게 견고한 진인가? 그러니까 5절을 풀어보니까 첫째 뭐가 나오면 따라하세요. 모든 이론. 그거를 파해라. 그러니까 생각이란 게 어디 부분이라고요? 뭐 잘 들으세요. 어디 부분이요? 그럼 따라하세요. skull. 한번 따라하세요. 영어로 skull. 네, 해골이란 뜻이에요. 또 따라하세요. 칼보리. 그 다음에 골고다. 많이 들어본 거 아니에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가 갈보리 언덕 십자가 섰으니 주의 흘리신 보혈이 있세. 찬송가 135장 아시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가 선 것이 이름이 뭐예요? 헬라어로 갈보리. 그게 라틴 쪽으로 어원을 들어가면 크레이니엄이라고 머리를 뜻해요. 크레이니엄 좀 복잡하지만 그렇게 알아두세요. 골고타. 네, 골고다 언덕이에요. 이게 해골의 장소란 뜻이에요. 왜 그런지 아시죠? 네. 사탄의 머리를 짓밟을 때 창세기 3장에 왜 거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값주고 사는 보혈을 흘리고 구속하실 때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전에 십자가 전에 구속이 시작된 부분이 어디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머리에서 땀이 나오는데 머리에서 핏방울이 합쳐져 갖고 떨어졌어요. 어디에 떨어졌어요? 땀과 핏방울이. 어디로 떨어졌죠? 땅으로 떨어져요. 땅이 창세기 보면 어디예요? 저주받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머리에서 흘리신 구속이 겟세마네에서도 시작됐는데 어디요? 머리.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인간의 견고한 진이 자리 잡고 있는 걸 사탄의 권세에서 빼앗아 버렸어요. 그런데 이거를 모르고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왜 몰랐냐? 쏘가 있는 거예요. 왜 쏘갔나? 잘못된 복음을 잘못 들었어요. 어떻게 잘못 들었나? 오해를 했어요.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것처럼 성경도 하나님도 능력도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게 어느 구절이냐? 고린도후서 10장 5절을 오늘 성령님께서 바로잡아 주세요. 어떻게 바로잡냐? 원어를 통해서, 그리고 미국의 놀라운 신앙의 선배들, 그 다음에 놀라운 이 주님의 놀라운 그 바른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경을 바로 해석할 줄 아는 모든 성경을 다 동원했어요, 오늘. 그래서 그걸 깨달음을 주실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그 5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거기에 모든 이론 어디에 속해 있어요? 아시네요, 이제. 그다음에 모든 생각. 할렐루야. 이제 그 해골 골고다가 갈보리가 왜 섰는지 아시죠? 조금 이따 나와요, 그게. 자, 모든 이론을 파하며. 왜? 견고한 진이 내 생각에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모든 생각을 파하며, 그 다음에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있는 한 가지 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는 모든 것을 파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메시지가 다 들어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완전히 이루신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뭐예요? 모두 다 견고한 진이 여기에 있는 것을 우리가 탈피하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의 문제가 와 있어요. 오늘 이걸 풀어주는 시간입니다. 아멘. 그 5절을 오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자, 시작. 모든 이론을 파하며, 첫째, 하나님 많은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둘째, 셋째,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아멘. 저를 보세요. 견고한 진이 어디 있다고요? 머리. 이게 모든 이론. 그죠? 견고한 진이 모든 이론으로 들어와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복음을 전하는데 도덕적으로나 세상 것을 섞어서 전하는 바벨론의 혼란한 모습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 복음을 혼란케 한다 그랬어요. 누가? 마귀가. 누굴 들어서? 우리 복음 전하는 사람을 들어서 혼란을 자초하고 있어요. 혼란케. 이 혼란케 하는 게 어디로 들어와 있냐? 견고한 진인 모든 이론으로 차 있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로기스모스. 이걸 영어로는 all imagination이라고 그래요. imagination. 로기스모스라는 게 뭐냐면 이 두뇌 중에, 이거 제가 한번 옛날에 한 2년 전에 말씀 한번 전했어요. 에베소서 마음의 눈이 나오죠. 마음의 눈은 뭘 뜻하냐면 로기아라는 뜻으로 우편 두뇌를 얘기하고, 오늘 이 모든 이론 imagination이라는 뜻은 로기스모스 좌편 두뇌를 얘기해요. 그래서 인간이 가진 좌편 두뇌는 생각하고 공부하고 배우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에요. 이게 우리의 견고한 진으로 마귀가 우리의 전쟁터를 삼고 있어요. 아셨습니까? 그 다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그게 뭐예요? 복음에 관해서 이 사도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잘못 듣고 있었어요. 그건 다음에 또 하고요. 세 번째 뭐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모든 생각. 이 모든 생각이 영어로 mind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는 thought, 이게 생각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은, 마음의 생각은 어느 부분이에요? 여기에 싸움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 이 머리에. 이제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나를 살펴보세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그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내 감정이 사람을 대해주는 게 틀려요. 잘 보세요. 쉽게 얘기할게요. 어느 레스토랑 하고 있는데 손님들이 막 와요.
근데 밖을 쳐다보니까 옷도 형편없이 입고 차도 허름한 거 타고 오는 손님들은요, 좀 마음이, 내 생각이 그 사람을 판단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대해주는 게 그냥 그대로 돼요. 아, 근데 저기 손님 오는 거 보니까 롤스로이스를 타고 오고 양복을 입고 오면요, 내 생각이 어떻게 판단을 해가지고 내 마음의 행동이 어떻게 해요? 좀 대우해 주는 게 틀려요. 예,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좀 맞는 겁니다. 내 감정과 행동이 뭘 따라와요? 머리를 따라와요. 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라 그래요. 왜? 이 모든 생각과 모든 이론과 복음을 듣는 이 지식이 어떻게 해요? 견고한 진으로 우리를 파괴시키고 우리를 어떻게 병들게 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이론을 그리고 이 모든 생각을 다 꽉 이렇게 한 대로 꽉 이렇게 여러분들 왜 추수할 때 보면은 볕단을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한 대로 묶어두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 모아서 한 대 묶어둬요. 볕단이 되죠, 크게. 그러듯이 모든 이론과 어디? 우리 생각, 마인드. 모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잘못된 들은 복음, 잘못된 거. 어디? 머리 잡아서. 그 다음에 또 마지막 마인드, 내 생각, 그죠? 내 잘못된 생각, 이걸 다 잡아가지고 묶어서 어디로 데리고 오냐면 거기에 한국 성경에 우리가 잘못 배운 중요한 게 뭐냐면 데리고 와서 너희가 그리스도께 복종해라. 잘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앰플리파이, 그 다음에 킹 제임스 버전, NASB를 갖다가 푸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2000년 전에 복종하심으로 사로잡아 갖고 오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모든 이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앞에 뭔가 복종해라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종, 순종하심 앞으로 그것을 다 잡아다 놔라 그랬어요. 그렇게 무슨 뜻이냐면 그럼 목사님 그 복종과 순종이란 게 뭡니까? 하면 그 밑에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제가 그 다음에다 써놨는데 우선 자 마가복음 15장 22절 그 밑에 거 한번 읽겠습니다. 자 모든 이론 모든 생각이 머리 부분입니다. 그 영어로 따라하세요. minds. 네, 이제 아셨죠? 이걸 또 한번 따라하세요. thought. 네, 그러니까 생각, 이론, 여러분들 생각하고 판단하고 막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를 한번 보세요. 재미난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안식하라는 거 있죠? 주님의 안식이란 뜻은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나이다. 굉장히 예수님의 평강의 복이 있는 곳이에요. 사탄은 우리 주위에다 불을 지펴놓는데 그럴수록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평강의 복을 누리고 있으면 나중에 그 불이 꺼지는 역사를 바라보게 돼요. 왜? 그래서 안식이라는 게 뭐냐? 안식이라는 게 의자에 누워서 그리고 편안히 앉아있고 마사지 받으면서 누워있는 게 그게 안식이 아니에요. 안식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견고한 진이 있는 이 생각을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강력함으로 파괴하는 게 안식이에요. 이걸 그러니까 우리 한번 경험을 얘기해 보세요. 편안하게 어디 쉬는 날이라고 앉아 있어도 우리의 생각은 과거, 현재, 미래를 왔다 갔다 하면서요.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뭐고 한이 없이 해요. 그게 우리가 쉬지 못하는 모습을 바라본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뭐 할까? 그리고 과거에 어땠어? 저 사람 어땠어? 가만히 보면 쉬는 것 같은데 이 생각 경관지는요 끊임없이 갖다 놓다가 나중에 누가 쥐고 노냐면 마귀가 그걸 탁 줘버려요. 그래가지고 어디를 빠뜨리냐면 소용돌이 치는 정죄 자기 의속으로 빠뜨려 버려요. 그러면 잘못 들어가면 이게 정신병의 근원이 돼버려요. 이 생각이라는 게.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는지 아세요? 영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세 때
자기를 사랑하는 보이프렌드가 나 잠시 공부하고 올게. 예쁜 처녀예요. 올게. 기다려. 그런데 그 남자가 가고 도망가 버렸어요. 안 와요. 근데 그 할머니가 지금 나이가 몇 세인지 알아요? 60세예요. 근데 영국의 의학자들이 관심 대상이 됐어요. 그 할머니는 그 20세 때 마인드, 생각을 빼앗겨 버렸어요. 음식이냐, 환경이냐, 유전자 조작이냐, 이걸 다 연구해도 답이 안 나와요. 왜? 60세가 지난 할머니가 20세의 나이 그대로 젊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언제 예쁜 그 모습인가? 그 보이프렌드가 떠나갈 때 그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영적으로 풀리는 얘기예요. 이게 자기의 마인드를 뺏겨먹었어요, 그때. 그리고 그 보이프렌드를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몇 살 나이로? 20세 때 나이로. 40년이 지났는데 그 할머니의 몸은 어떻게 해요? 이 모습이랑 늙지를 않고 있어요. 그게 지금 영국에서 일어났네요. 제가 오늘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예, 사실이라니까.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세요. 그게 뭐냐면 뭔가 우리의 의식과 마음의 생각이 우리의 육신을 지배할 수 있다는 증거가 나온 거예요. 그게 뭐냐? 이 성경을 풀어주는 열쇠들이에요. 아멘. 내가 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내 성격이나 내 행동이 이렇지 뭔가 옛날에 내 생각이 잘못 사탄이 쥐고 들어와 있어요. 그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버리시고 이제는 우리 죄는 누구의 보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듯이 우리의 죄는 2000년 전 단번에 흘리신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믿을 때 죄가 깨끗이 사함받아 버렸어요. 아멘. 그렇듯이 날마다 이 생각, 모든 이론, 이 생각 들어오는 것을 성령님 말씀의 물로 씻어달라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마다 이제는요, 이 사탄이, 마귀가 이 진리를 아는 우리를 못 당하고 있어요. 사탄은 이 은혜가 전해지는 곳에 자기가 설 곳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점점 좋아집니다. 은혜는 느린 것 같지만 한번 하나님이 열기 시작하면요, 걷잡을 수 없는 축복은 막을 사람이 없이 저와 우리 교회와 목사님들, 사모님들,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듣는